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201목장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오랜만에 서다 보니까 특송 순서를 지나치고 바로 설교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이 꽉 깨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있던 헬라 사상이 복음을 위협합니다. 헬라의 지혜를 쫓음으로 교회는 점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으로는 부패가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무질서가 난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풍족한 언변과 지식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은사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열광하며 열광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비교하며 내가 더 우월하다, 그렇게 우월주의에 빠져갑니다.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한 은사인 그 사랑조차 그들 가운데서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부재되고 있던 그 사랑은 회복되지 못한 채 문제는 점점 악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것, 좋아함과 사랑함, 그 둘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면 단점이 보일 때 마음이 식지만 사랑하면 단점이 보일 때 이해하게 된다. 좋아하면 좋은 것만 주고 싶지만 사랑하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 좋아하면 웃는 날만 가득하지만 사랑하면 웃는 날만큼 우는 날도 많아진다. 좋아하면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만 사랑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게 된다. 좋아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들만 해주려 하지만 사랑하면 싫어하는 것 그 한 가지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할 기회라는 책에서는 진짜 사랑이란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태도는 물론이고 우리의 언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처음 가졌던 그 사랑보다는 좋아함으로 그것을 대하려는 경향들이 많아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그때에는 그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어렸을 때 말하고 깨닫는 것은 당연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은 다 버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이 다시 오셨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셨던 것처럼
완전하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그 이전의 것들은 모두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사랑만이 남으며 사랑만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라며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역의 핵심임을, 그들이 받았던 은사의 그 사용의 주된 목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좀 더 그 범위를 좁혀서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조화함 중에 어느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돌아보면 그저 좋아하기만을 했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선행되고 나서는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여진 사랑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될 때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은 1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행함으로 완성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그 중에 으뜸이 된다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존재 이유와 삶의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힌 그 완악함들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로부터 가정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 공동체는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불어서 예언과 방언, 그리고 지식의 불완전함을 말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지난 어린아이의 시절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로서 사물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아는 것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다라고 한 번 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그것이 온전해질 것이다, 완전해질 것이다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상태를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밝혀낸 말입니다. 분명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랑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저 자신의 좋음을 앞세웁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 그리고 자신의 우월함을 계속해서 내비칩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전염병이 창궐하듯 계속해서 병들어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상황,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몸담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는 이 대민교회의 상황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냉철하게 그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역들, 그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맡은 직분과 직책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지체들의 희생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타적인 섬김이 아닌 이기적인 삶으로 배타적인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나의 모습 가운데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또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감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워질 뿐입니다.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시를 하고 있죠. 4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것을 행하고 이 사랑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각 지체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서로를 보며 질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그들을 높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건물로서의 교회와 주님만이 아시는 교회인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무례함을 삼가고 나의 유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정말 가시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과 기준에서 저건 정말 아닌데 싶은 그런 모습이 서로에게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인간적인 모습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함께 주 안에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죄로 물들어갔던, 그렇게 아픔으로 물들어갔던, 상처 입었던 그 교회가 회복되는 그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늘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모든 어둠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뤄 가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좋아함의 기준은 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 됩니다. 좋아하는 것은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나의 기분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나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성실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긴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깊이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섬김의 깊이는 아주 얕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 섬김의 깊이는 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깊이 되어 있기에 은혜의 감사함으로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토록 사랑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100%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거룩한 이 교회 안에 없다면 세상의 사랑과 다를 바 없는 사랑의 모습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사랑의 섬김에 필요한 분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인 줄 압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더 섬기시고 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교사의 직분이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으로, 소명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이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 직분과 그 사역, 섬김과 헌신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좀 더 낫다고 해서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질투하지 마십시오. 조금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낮추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더 품어주고 인내하며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 항상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먼저 섬기고 내가 서로를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희생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오래 참아주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랑의 수고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대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모두 있어야 하지만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지 못함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기꺼이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서로 다름을 기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견뎌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맡기신 사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